2023년 10월 1일 혼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를 만난 곳에 빗대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전혀 타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30권 성경에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대상, 때로는 자칭 타칭으로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어 불려지는 존재들을 쫓던 자들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왔던 존재들이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예수님만을 오직 참주, 참신, 참 하나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대,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여 놓으시고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요한 5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요한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 39권 말씀 안에는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언을 그 당대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보면서
이것이 이 성경이 맞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하고 얘기했지만 귀가 다치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다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들 거절한 것은 뭐예요?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께서는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는 앉은 자들 넘쳐날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보면은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는 이스라엘 땅이 어때요? 암흑기다. 암흑기가 될 것이다. 아무 소망도 없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종교가 무너져서 아무 낙이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사야에 있는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 것이라고 이제 언지를 준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암흑기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큰 빛을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성취를 기록돼 이사야 9장 1절까지 기록되는 그 성취가 예수님 자신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9장 1절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시기 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당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인 사도 바울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던 사도 바울도 뭐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과감하게 전합니까? 예수가 요한을 약속한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증거할 때는 항상 뭐를 인용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모세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는 34권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서 봐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죽이고 광문했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또 바로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와 딱 일치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을 때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유숙하고 있는 그 셋째, 오늘날 때는 뭐 여인숙이죠, 또 여관이죠, 여관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그도 거부하다가 그가 인정했는가를 들으러 온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가 이러이러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기 간증이 있죠. 예수를 그토록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담에색 가다가 돌아신 예수를 만난 후에 무장해제되고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간증도 했겠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라기 창세기 말라기 300개 오래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권했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부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둘로 갈라졌다 그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24, 25절 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세의 선지자로 쭉 설명하고 확증해 주고 증언해 주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25절. 근데 믿고 안 믿고 어떻게 둘로 완전히 갈라지게 돼 있죠. 자,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물론 그 당시에 이사야가 한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성경의 이중성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똑같은 사람부터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완악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6절에는 네 가지 밭의 비유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예수님이 또 제밥 비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제자가 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거부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그런 것이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라고 공감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다른 그 대상들이나 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잘 증거했고 또 청렴 결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요한이 야 내가 그리스도다 해갖고 사람들을 전복시키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비하는 그저 친구 결혼식에 들러리 왔던 친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를 받아들이는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증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갔을 때 우물가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그 당시에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동네방네에 가서 소문을 내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는 예수라고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 여자 말 때문에도 왔지만 예수의 말을 들어보고 와 이분이 메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과 51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형제죠. 근데 그때 요한이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형이었던가 나오는데 가갖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있으나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뭐예요? 누구의 제자다?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까 요한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모든 분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였는데 그 말을 듣고 결국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죠. 그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과 안드레는 베드로 한 동네 벳사 사람인데 이때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갔죠.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에 비교적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나다나엘도 바로 창세기 말라기의 30권에 오르는 그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자, 빌립이 어떻게 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또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누구다? 바로
목수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펄쩍 뛰죠. 46절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뭐예요? 야, 나다나엘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한 것은 현재 기고하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한 것을 출세한 곳이 나사렛이라고 나다나엘이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빌립이 얘기하지 않고 야, 그럼 일단 가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께 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닌 그 메시아라고 그 안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49절이죠.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당신은 오히려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부인하던 교권주의자들에 속한 사람이었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바리새인 공동체인데, 그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서로 결정하는 내용이 뭐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거짓 그리스도 정지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신하면 이거는 뭐예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출애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죠. 거기에 선봉장이 바로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보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의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그룹에 그 그룹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그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곧 있으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전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창세부터 말라기 선지자 예언한 글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곡해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그걸 믿지 않고 알지 못했으므로 예수를 거짓으로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국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있는 중반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이미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거부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울 같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뭐 위에 남녀노소 이런 거 상관이 없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에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짓 정죄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선자들을 죽이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쫓아내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서 하는 행위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이 됐던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환란에 넘겨주게 됐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거기에 동참했던 자기 자신은 바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폭행자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서 용서를 해주셔서 구원을 입혀주셔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은 내가 뭐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그러면서 설령 나 같은 사람이 만약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할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짓 그대로 정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발세에 속한 자였었다. 누가? 사도 사울이. 그 중에서도 이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속했던 사람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그 법학과의 최고의 권위자의 교수 밑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자신을 기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이어야지 잘못된 열심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애들의 열심은 특심이죠. 우리가 그 열심을 본받아야 되지만 그 열심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같이 지옥불로 가는 길이다. 자,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그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는 그 사도들이 예수가 그들하고 전하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맞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히 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지켜보자 그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다가 그들이 죽었더니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을 확증된 것처럼 만약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라면은 제자들이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결국은 이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다 할 정도로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 교권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열심은 특심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눈이 가리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교훈들, 장도의 유전 이런 걸 쫓다 보니까 눈이 막혀서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기 정죄해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제자들을 광고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불안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도와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최초의 순교자 집사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천하 각국에서는 자유민들과 예수가 약속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당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제자들은 바로 주변 나라로 흩어져서 그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입 다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특히 누구에게 먼저 전했다?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피가 거꾸로 쏟았죠. 거짓 그리스도라 저는 제자들을 잡아주고 오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다? 담에색으로 가다가 보라색 예수를 만나고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 제자들과 손을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에게 전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그는 뭐 여기다가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이때마도 담에색에서 불안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교회를 잔인하게 멸하고 또 각 집에서 남녀를 끌어다가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옥에 넘겼었다. 그 얘기죠. 자,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참여했던 공범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7,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도행전 9장 1절 4절 다시 봅니다.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실상은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 직접 박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전 제자들을 박해한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한 것이다? 예수를 박해한 것이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단들도 쓰죠. 이단 괴수들을 영접하거나 그 졸개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이 아니라 그 이단을 만든 교주를 영접하는 것에 불과한데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난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흩어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회심한 장면이 기록되죠. 물론 앞에서 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성에 가서 담색의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 공문의 내용은 뭐예요? 이는 만약에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었었다.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흘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과 영접주를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0절로 13절에는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대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울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은 아나니아 사람이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자, 9장 10절 19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리고 이 당시에 아나니아는 성령이 사울을 만나요. 그런데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그는 바리새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거짓 끝으로 정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하자는 죽이고 오게 가도 광분한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는데도 가편 투표했던 그런 악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를 만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안 만나려고 하니까 성령이 가서 만나라고 해서 결국 그를 만나게 한 장면, 그 사도행전보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그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후에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즉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전도하게 된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22절 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랄 녹자죠. 지금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제자를 잡아오게 하던 광문했던 그가 오히려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을 그랬더라고 저는 하니까 거기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라 자빠지죠. 같이 예수의 제자들을 오게 가지고 핍박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놀라워 말하되 그죠.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에는 비방자였었고 박해자고 폭행됐던 사람도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으면 믿지 못했을 때 있고 하나님이 불문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일꾼 삼아주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에 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함으로 광주리에 당겨서 성을 탈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2절과 20절을 통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권장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서 탈출하게 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광주리에 타고 피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사역을 이루고 있죠.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회심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거부함으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구제를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도리어 핍박당하고 박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고난이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로 사울은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담대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거부하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즉 예수를 그리스도 신 고백한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할례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은 예수를 그리스도 거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던 자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용접한 장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진보하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뭘 영접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한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세상에 있는 신이라 주를 하나님이라 칭할 수 없는 존재 중에 어떠한 한 존재를 믿음으로 그 대상을 섬기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이전에 믿던 믿음의 대상을 버리고 참주, 참신, 참을 예수를 믿어서 정접한 장수가 우리들의 다메섹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 8장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신이라 또 주라 하는 그 존재 중에서 참신, 참주, 참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메섹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이방적인 루스에 전도할 때 그 루스라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느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가 유일하신 참신 참신을 전파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하면서 소와 화를 가지고 제사하려고 했을 때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고친 것은 바로 참주 참주하는 요 아버지 하나님과 한 예수가 이렇게 한 것이고 너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바울이 이방 지역 아덴에서 전도하다 다신을 섬기는 아덴 그 아테네죠.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할 신이라고 쓰는 신의를 보게 되죠. 그 제단에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참주 참신 참하는 예수님을 전파한 것이다. 자,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 보고 이제 마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해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땅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참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를 핍박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리스도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전하여 아는 사람들을 고난하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